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또 섰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고난 같았던 삶이었다 하여도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광야를 건너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한 주를 살았다 하여도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 혹시 코로나 완치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코로나. 축하합니다. 바이러스를 항체를 갖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 백신 다 맞으셨고 어, 다 준비를 했지만 어,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우리 공동체 예배에, 대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어, 종식을 향해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발악을 할 때가 이제 거의 끝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우리가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또 지켜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회복도, 또 우리 공동체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또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더 그게 속히 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예, 성공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도달하는 것, 내가 그 직업 갖는 것, 내가 그 위치에 서는 것, 내가 그 영향력을 갖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그것인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에 도달해서 터치를 했다, 그 자리에 서 있다, 성공인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성공이란, 바라보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성공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가 성공일까요?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물어볼래? 목사님한테 성공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문민정 자매? 물어 아, 물어봐요, 빨리.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 진시현?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에게 성공은 뭐예요? 목사에게 성공은 뭘까요? 예?
저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사 되고 어떤 집회 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딩이 딱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해. 목회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 그 패러다임이 제가 목사인 저에게는 계속해서 질문거리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 근데 목사에게만 성공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해당이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말씀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큐티도 해요. 치유 집회도 가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위로받기 위해서? 영적인 치유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안에 평온함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가 아니어도 신앙, 종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온, 안정감, 속세의 어떠한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수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목적.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는 청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 훈련이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가져다가 그 사랑의 훈련이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래요. 짝짝짝짝짝. 그리고 나서 그 제자 훈련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앙이 샥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딱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음은 뭐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중급, 상급, 상급이 지난 다음에는 고급, 그 다음에 사역자, 전도자, 그 다음에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 배움에 대한 그 욕구가 끊임없이.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제자 훈련이 끝난 그 성도들의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낙담하고 영혼이 어떤 시들시들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제자 훈련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죠? 생각해 봤어요? 구원이요. 천국 가는 거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꼴까닥 천국 가잖아요. 신앙의 목적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서 요한복음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라는 얘기를 그 복음서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요한의 청중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의 스토리와 달리 굉장히 독특하게 복음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영상 돌려보면서 꼭 찾아보세요. 지금 적는 사람 없는 것 같으니까. 예?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까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한 젊은 청년을 치료해 주셔요. 그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어떤 청년으로 나오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청년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셔요?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흙을 이깁니다. 소위 말해서 건축용어로 뭐라 그러죠? 아시바라 그래요? 그죠? 시멘트 막 이렇게 섞는 거, 물 타갖고, 예, 이걸 하셔요. 예수님 침으로. 그래갖고 그걸 눈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가서 씻으래요. 더럽죠?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다가 발라요. 그리고 씻으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안식일에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유대인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이 사람이 눈이 떠졌어. 그리고 보게 됐어.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해서 당신 눈이 떠지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이겨서 발라서 씻으라고 했는데 눈을 떴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그 눈 안 보였던 그 사람 맞아? 하고 또 그 부모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당신의 아들 맞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 아들이에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든 그 선조로부터든 죄를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의 유산을.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그의 조상이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갖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거야?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이야 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죄인이 저 죄인이었던 사람이 당신 아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눈 안 보였던 내 아들 맞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이렇게 취급받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인식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우리 아버지 죄인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강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런 범죄 저지른 사람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 거짓이 아니라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 죄를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나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흙 이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발받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식일에 치료를 행한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란 말인가?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눈을 치료했다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의인일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분이 내 눈을 치료해 줬는데 그러면 선지자 아닙니까? 얘기해요.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올곧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배라는 곳에, 예배라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어서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랍비에게, 누구에게, 어떤 신앙의 스승에게도 어떠한 존중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딱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해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눈을 치료해 주시고 죄인 된 인생, 취급받던 인생에서 나를 온전한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신 나간 사람, 너 그 말이 입이 뚫렸다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이 눈 멀었던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한 사람밖에. 나중에 이 사람이 거의 쫓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셔요. 이 사람은 눈 멀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눈에 흙을 발라주시고 가서 씻으라 라고 한 다음에 한 번도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 눈이 떠진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 잘 모르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나고 싶다고. 나 그분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나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바로 나야. 그 사람은 눈이 떠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됐어요.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할 존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스토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뭐로 소개하기를 원했다 그랬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바로 두 번째 에고에미, 세상의 빛. 8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해요. 빛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해요. 어둠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나서 이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이 불을 모두 꺼보십시오. 빛이 하나도 틈탈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순간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밝히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찬란한 영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섭리들을 결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결코 온전히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표가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성공의 종착점인지 멸망의 종착점인지 누가 알겠어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대한 업장을 만들어 내놓고서 그것을 속절없는 것으로 취급하고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느끼고서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냐고 그제서야 한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취는 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의 그 공허감과 그 낙담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지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성공이 정말 성공이냐? 신앙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신앙을 갔습니까? 왜 신앙의 여정을 갔습니까? 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하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온 겁니까? 거기에 터치하려고, 넘어졌으니까 에너지 공급하듯이 신앙을 다시 공급받으려고, 자신감 치열업 하려고, 동기부여하려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까?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저는 알았어요. 목사에게 성공이 무엇이냐? 뭐를 하면은 성공이에요? 뭐를 해야 돼? 뭐 성공이 딱 하나 알았어. 본질에서 답을 찾으면 돼. 목사에게 성공은 대형 교회 메가처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니야. 알았어. 목사에게 성공은 동행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목사에게는 성공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거 없다고. 신앙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동행이에요. 성공의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공이에요. 신앙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다 살고 할 거 다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위로해 주세요. 세임 주세요. 신앙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동행하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나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를 포용해 줄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줄 존재가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직면하고 시인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세요. 찾아오셔서 안아주셔요. 내가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어디 계셔요?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 계셔요가 아니라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거든. 봐,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의 목적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